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의 뜻에 따라 이고니온이라는 지방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기가 이고니온입니다. 그 전에 사역지가 바로 비시디 안디옥이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시기로 박해를 받아 쫓겨났습니다. 그리하여 도착한 곳이 이고니온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복음의 사역은 참으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허다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사탄의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바로 이어졌습니다. 비전 트립팀이 은혜 가운데 잘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제가 고혜샘 목사님한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새벽 시간에 도착한다니 저는 참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주일 준비 때문에. 대신 목사님한테 비전팀에게 이런저런 것에 대하여 주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몇 가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받은 은혜를 쏟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주의를 당부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비전 트립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은혜를 쏟게 만들 겁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쏟지 않고 지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를 선교 팀원들에게 꼭 주지를 시켜주시고 주의를 당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척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를 쏟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장합니다. 그 성장을 끊어내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 즉시로 발동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의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탄이 그야말로 발악을 하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사탄의 수하가 된, 사탄의 졸개가 된, 그리하여 사탄의 조종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부추겨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갖게 만들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거부하게 만듭니다.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로 인하여 이고니온 사회는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분쟁과 이 같은 나뉘임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현실적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부터 53절까지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그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복음에 대하여 저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둘 사이에 분열이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이 만났을 때 충돌하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복음을 접하는
대표하는 대상들이 반드시 나뉘어져서 이 같은 분쟁과 불화와 분열이 일어나게 될 것임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 같은 분쟁의 역사가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회 안에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마찬가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분은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하여 들을 때 마음 한켠에서 그래 맞아, 목사님 말씀하신 거 그게 맞는 말이지,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 마음이 한켠에 있는가 하면, 동시에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목사님은 정말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오, 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어, 내 형편이 안 되는 거, 내 믿음이 부족한 걸, 안 돼 그렇게 다른 마음이 한쪽 견에 또 차지하기 있어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잘 정리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리라 결심하고 다짐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응답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사도에 대한 이 같은 사람들의 적대감은 적대감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폭력적인 불법 행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뒤에서 방해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드러내어 놓고 두 사도를 죽이기 위하여 모략을 꾸미고 실행에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이 말씀에 여러분 앞부분에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관리들입니다. 관리들은 이고니온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한 유대인들, 그런데 이들에게 누가 가세된 겁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가세되었음을 이 말씀이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두 사도를 죽이는 일에 정치 지도자들이 개입하여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음을 뜻하는 표현이 바로 관리들이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여러분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우리말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 and가 나옵니다. 그리고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with라는 전치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이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함께 더불어서, 이런 표현이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얘기이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은 여러분 교련지간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교회를 핍박하고 희한하게도 원수지간이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공격하는 일에는 한 통속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어제의 적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는 동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사례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는 여러 개의 종교적 계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에센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헤롯당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종교적 계파들이 있었어요. 뿌리는 하나입니다. 유대교예요. 뿌리는 유대교라는 하나이지만 신학적인 입장과 정치적인 입장이 저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바리새인들은 신학적인 입장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같은 유대교를 뿌리로 두고 있는데도요.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친로마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리새파와 에센파 같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반로마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뿌리는 하나인데 정치적 입장이 다릅니다. 신학적인 입장이 다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잡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르렁거리면서 싸우는데 신학적인 입장을 달리하고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서 평소에는 그렇게 어르렁거리면서 원수 대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들의 연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했지만 사탄은 이 같은 연합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이 같은 전략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다릅니다. 뜻이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한 마음이 돼요. 전혀 뭐냐면 서로 친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목회자를 공격하는 것에는 어느 순간 하나가 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밖에도 많이 있고 교회 안에도 심지어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희한해요. 평소에는 친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별로 달갑지 않게 여겨요. 그런데 교회를 흉보는 일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래도 뜻이 잘 맞고 딱딱 입이 맞는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교회 밖에도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실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절대로 콩가루 집안이 되었으면 안 되며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연합하듯이 교회도 그들 사탄의 세력에 대하여 저항하기 위하여 대적하기 위하여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 공동체, 한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의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온 거잖아요.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2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아무든지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정신과 얼로 한몸 공동체를 이루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복음의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이 같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뜻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비전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생각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번에 주간 묵상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선이에요.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모와 자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사람과 저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목회자와 성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와 성도가 합력하여, 목회자와 목회자가 합력하여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합력하여, 장로님들과 장로님들이 합력하여, 항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그때에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힘이 없고 사탄의 꾀락에 쉽게 넘어가는 중요한 이유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한 몸이 되는데 누군가가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공산이 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사탄의 세력에 대하여 강하게 저항하여 이길 수 있는 한몸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되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의아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6절 말씀에 나와요. 도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도망을 가요? 복음의 생명을 건 사람들이 왜 도망을 칩니까? 의문이 들지 않는지요?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독자들은 왜 이들이 도망을 갔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만일 그 같은 질문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을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왜 도망을 갔을까? 도망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제가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두 사도,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는 원수들에 대하여 보복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복하지 않았다.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그들을 깨뜨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 사도행전 1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손에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힘으로 얼마든지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그리고 정부 지도자들을, 정치 지도자들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콧대를 납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들도 얼마든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그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대하는 것이 복음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막 휘두릅니다. 칼과 몽치로 중무장하여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대항하여 혼자서 막 칼을 휘둘러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많은 여러분 사람들이 베드로의 급한 성정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왜 칼을 휘둘렀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뒤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3년 동안 그가 지켜본 예수님,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뒤에 버티고 계시거든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뒤에 있는 백을 믿고 친구에게 가서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듯이 베드로도 뒤에 예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칼을 빼서 휘두르게 만든 겁니다. 칼을 빼서 휘두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났습니다. 거기에 주님을 잡으러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메시아 왕국이 세워졌을 때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 메시아 왕국에서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심상과 계획이 사실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같은 의도를 주님이 파악하셨기 때문에 그의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나무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야, 내 칼을 내 칼집에 도로 꽂아 넣어라. 칼을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칼을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칼을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5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내게 보내실 거다. 그러면은 그 힘으로 내가 얼마든지 이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어. 나 안 잡혀갈 수 있어. 그런데 베드로야, 나 안 그래. 왠 줄 아니? 5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붙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칼을 쓸 수 있지만 칼을 쓰지 않습니다. 힘이 있지만 힘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칼을 쓰고 힘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그 원수들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보복할 수가 있습니다.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은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야, 큰일 났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 사역에 대적하다가 유대인들이 죽었대. 와, 그 사람들 무슨 사람들이야. 대적하면 안 돼. 그들을 박해하면 안 돼. 큰일 나. 죽어. 그러면 여러분, 이고니온에서의 말씀 사역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되고 순식간에 그것을 복음의 말씀으로 정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해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냥 도망을 갑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복하는 것이 복음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정신은 우리 장로님이 기도 중에 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정신입니다. 나를 희생시켜 남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 같은 사랑의 실천 때문에 그들이 도망을 갔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지 싶습니다. 이 같은 말씀과 자애를 같이 하는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둘째, 이 두 사람이 도망을 간 이유는 아직까지 죽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저 동네로 피신하거라, 이 말씀이잖아요.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이 필요한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임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궁극적인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고니온에서의 그의 사역은 이방 선교를 위한 물꼬를 트는 단계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의 그들의 사역은 이방 선교를 위한 마치 첫 삽을 뜨는 것, 첫 단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가 아니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을 간 이유는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서이거나 죽음이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더 멀리, 더 오랫동안 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정말 중요한 편이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도망간 곳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셋째, 그들의 여러분 도망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의 시작점은 성령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앞선 내용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임하여 명령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바나바 목사님과 그리고 방금 회심한 사울,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따로 세워 이방 선교를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지요.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4절 말씀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보로 내려가서 맞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항상 생각하면서 읽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6절 말씀에 나오는 도망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비겁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13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게 되면 그 도망이라는 것이 자기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순종한 결과임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도망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급히 스치고 지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flee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급히 스치고 지나갔다. 이고니온 지방에 잠시 머물렀다가 스치고 지나갔다. 그곳에서 해야 될 사명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는 그 다음 사명지로 옮겨갔다. 이런 의미로 영어 표현은 사용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갔더라 아니라 이 말씀은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갔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본문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말씀이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 자신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해서 자신들이 죽을 것만 같아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그렇게 길을 떠났음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정리해 봤어요. 도망가는 것하고 우리말 뉘앙스가 참 재미있는데요, 도망가는 것하고 토끼는 것은 틀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도망은 갔을지 모르지만 토끼인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보내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인 것은 도망간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목숨이 아까워서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일들을 상처를 너무 받아 살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사명을 버리고 가는 것은 토끼인 것이라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도망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명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한 목숨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 자존심 지키기 위하여 상처받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토끼인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굉장히 뼈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민첩하게 순종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항상 기쁨이 넘치고 범사가 넘쳐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비결은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닙니다. 행편과 처지가 아니에요. 내 기분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여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것, 그리고 민첩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우리 바나바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